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올곧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시간과 장소, 사람, 그 어떤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수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시기에, 한 장소에,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란 사람과 정혼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유대 관례에 따르면 정혼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결혼했다라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그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마리아는 남자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너는 임신했고 그리고 그 임신한 아이는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태를 자신의 약혼한 남편 요셉에게 설명해야 할까? 요셉이 과연 이 말을 믿어줄까? 만약 요셉이 믿어주지 않으면 내 결혼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 요셉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돌로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말은 하나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이 마리아는 그 말씀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다. 라는 강력한 이 말씀에 그녀는 완전하게 설득을 당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한참 동안 천사의 말을 곱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무나도 짧지만 선명하고 단호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의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천사는 마리아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강력하고 신비로운 체험이 있은 후에 마리아는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일어나 빨리 유대의 한 동네에 있는 친척 엘리사벳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웠다라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빨리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서둘러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떠나고 난 후에 마리아는 홀로 남아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는 과연 몇 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까? 몇 살 정도가 되었을까? 원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보게 되면 정혼할 나이는 대략 12살에서 15살 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관례에 따르면 그렇게 되니까 아마 마리아도 이런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를 우리나라로 추산하면 대략 초등학교 5학년 내지 중학교 1, 2학년에 해당되는 나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유대인 관례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아마 그 나이쯤이면 성숙한 나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소녀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어린 아이입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 아이입니까? 그런 아이가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있고 홀로 남겨진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린 소녀가 천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홀로 남겨졌을 때 아마도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감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서 그것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 일을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모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도 찾아갈 사람이 없는 상태 속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나고 큰 놀라운 일이 내 삶 속에 벌어졌습니다. 혼자 이 일을 끌어안고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가서 말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옆을 살펴보아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믿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데 찾아가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인 것들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대에 사는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은 제상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우리 집안에도 제상 가문이 있다라는 것들이 늘 자랑거리였단 말입니다. 특별히 제상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그녀를 만났을 때에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환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게다가 천사를 통해서 그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나와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녀를 찾아가는 것이 옳겠다. 만약 그녀를 찾아가게 되면 이 엘리사벳이라면 나의 이야기도 잘 들어줄 것이고 믿지 못할 이 이야기도 함께 공감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나를 품어줄 것이고 내 마음속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해해 줄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었고 그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빨리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마리아가 살던 곳은 나사렛이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살던 곳은 유대 어느 한 산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이 나사렛은 약 140km 정도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지요.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단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생각대로 엘리사벳은 따뜻하게 마리아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었고 넉넉한 자신의 품으로 자신을 품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는지 56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그 가정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고 두고두고 기억할 가장 아름다운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주신 아기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우유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충분한 위로와 충분한 휴식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 힘으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아들이면서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마리아를 품에 안으면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엘리사벳이 축복을 하는가? 42절부터 4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축복해서 축복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리아의 태중에 메시아가 뛰놀고 있었는데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찌 축복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중에 임신한 여인들은 늘 마음속에 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녀가 메시아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인들은 태중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늘 품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으니 이 마리아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여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알아주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위대한 메시아 되시는 아기가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와 그 아기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지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메시아 된 아기를 품을 수 있는 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넉넉하고 따뜻한 품 안에서 3개월 동안 큰 위로를 받고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엘리사벳은 굉장히 넉넉한 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품으로 시리에 빠져 있었던 마리아와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천사로부터 들은 믿을 수 없는 말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메시아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그는 믿을 수 있었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10달 동안 태중에 그 자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따뜻한 자신의 품을 내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품었습니다. 이러한 품 안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탄생하셨고 이러한 품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두 팔을 활짝 벌리셔서 모든 인류의 영원한 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이우신 영원한 사랑의 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 안에 안겨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따스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져 있어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비록 내 삶의 자리 속에 힘듦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나 홀로 서 있는 광야 속에서 그래,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교회 학생인 미정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미정이가 나와 있는데 미정이에게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냐라고 어제 제가 물었고 확답을 받아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미정이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장애를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여정입니다. 미정이는 이러한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책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아직은 출간되지 않은 세 번째 책 아빠 같이 가라는 책입니다. 저에게 미정이는 목사님 추천서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왔고 저에게 그 책을 먼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쓰기 위해서 저는 한자 한자 정말 정성스럽게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미정이는 첫머리에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장애를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면서 그 장애를 표현합니다. 잘못 온 택배. 택배가 잘못 왔는데 자신은 잘못 온 택배를 가지고 인생의 여정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연변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사를 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몹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아픔 속에 있을 때도 있었고 그 속에서 느껴야 되는 외로움과 좌절감도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힘든 과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 장애를 가지면 불편하고 힘들겠지 하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사자의 그 아픔과 그 엄청난 고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히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의 글을 읽으면서 그 아픔의 일구가 제 마음에 고스란히 품겨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함과 애틋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삶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감사로 고백해낼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저는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미정이는 광야 속을 홀로 외롭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 과정 속에 주님은 미정이를 만나 주셨고 미정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두가 내 뜻을 외면하며 널 떠났을 때, 그래서 이곳에 너와 나만이 남았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란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미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놓여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 그 광야의 과정 속에서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좋은 때야, 가장 행복한 때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 홀로 광야의 길을 건너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토로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정이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따스한 당신의 품을 우리에게 들이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야,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혼자 걷기가 너무나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은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안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자신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진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품에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때, 가장 좋았을 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때를 떠올릴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역을 마감하고 어렸을 때 집으로 갔을 때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이들은 득달같이 저에게 달려와서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는 연신 뽀뽀를 해댑니다. 저는 그때가 너무나 좋습니다. 나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지금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따스한 사랑의 품에 안긴다. 이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스한 사랑의 품에 안겨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따스한 품으로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행복의 고백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팔을 활짝 벌려서 허물 많은 우리를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일방적으로 품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따스한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속에 여러분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푸신 그 사랑의 두 팔을 활짝 벌리시면서 따스하게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품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주님의 품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려도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를 모른다, 왜 저런 것밖에 되지 않느냐, 나에게 힐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품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들이우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따스한 사랑의 품 속으로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돌아갈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품입니다. 그런데 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못남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부끄러움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의 품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 빨리 간 것처럼 십자가 앞으로 지체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과 평화와 주님의 은혜의 품에 침잠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초를 켰습니다. 마지막 대림초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자신의 따스한 사랑의 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물리치고 대신 자신의 품을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그 빛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품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 품 안에서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변화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스한 사랑의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도 따스한 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스한 사랑의 품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리아를 품었던 엘리사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었던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으로 이웃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너른 품을 소유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가졌던 따스한 사랑의 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따스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십자가를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가 기댈 그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삶에 아기 예수님의 평화를 심겨줄 수 있는 평화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멋지고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